오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주로 삼은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범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고난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주님의 선하신 뜻이 가로막히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계속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도 배우고 있는데, 나그네 인생이라면 그 나그네의 삶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거나 가로막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선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보니까 뭐예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누군가 너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하고 또 경멸할 수도 있고 또 괴롭힐 수도 있을 때 너희가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기에 열심을 다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겠느냐.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이거 복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박해라고 하는 정말 생명의 위협감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사실 가장 커다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무너지게 하는 적이라고 본다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감히 나를 무시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왔던 그 한순간을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을까라는 그 억울한 감정들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상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상한 감정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바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선행을 중지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동안 애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잘해주지 않고 나에게 악을 행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줄 이유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는 잘해주고 잘 말하다가도 밖에 나가서는 나를 욕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선행을 중지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오히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리고 또 너희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한다면 결국 그것은 복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삶하고 좀 다른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세상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럴 때 사실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너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너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기에 너희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힘이 듭니다. 몸이 힘들지만 열심을 다해서 너희가 선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복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런 선을 행할 때 너희가 마음이 녹아내릴 수도 있고 전혀 그럴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열심히 선을 다해서 그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뜻을 보이게 되면 그들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비방하거나 욕한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처음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로 삼은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주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에게 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항상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화를 내는 것보다 주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 마음을 하고, 또 하나 마음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보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를 위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당신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힘들고 있는데 당신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거냐 하는 거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무엇을 대답할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다 말고 갑작스럽게 집사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힘들 때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것이 뭡니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답을 준비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강해지는 것이고, 2번째로는 위기는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5분 뒤에 오겠다 그래서 5분까지 기다린 것 아닙니다. 4분까지는 괜찮다가 5분 뒤에 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당황스러울 때 소망의 이유를 마음속에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항상 영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너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입니다. 바로 그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의 이유를 준비할 때 그저 내 마음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을 때 당신은 이렇게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인터뷰하는 것처럼 묻지 않아요. 화를 낼 때도 많이 있지 않아요. 네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네가 뭐 잘 하기나 하겠어? 이렇게 물을 때 많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감정이 녹아내리니까 뭐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삼는 그런 하늘의 소망의 그 확신들은 뭐예요? 항상 온유함에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의 위기나 세상의 공격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그 확신, 그 온유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감정의 동요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나오는 그러한 온전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항상 그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해 두십시오.
준비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확신의 대답이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이 꼭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뭘 갖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분량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갈 때 선한 양심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요, 믿음은 충만한 것 같은데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세상 일과 신앙 일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윤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어 안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8절부터 쭉 볼 수 있는 말씀인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부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도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이 세상 속에서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삶 속에서의 고난을 잘 겪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18절부터 오늘 22절까지는 특별한 신학적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해석은 사실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길게 해야 될 곡이기 때문에 특별한 해석은 하지 않고 우리 겉으로 드러난 그런 말씀의 의미만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보면 보여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죄가 있어서 돌아가시거나 불의하기 때문에 그분이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고통당하신 것입니까? 보니까 뭐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소망을 갖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 때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을 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지만 뭐예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셨다. 그 육신의 종말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영의 부활, 놀라운 부활의 삶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셨다. 우리에게도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삶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요, 예수를 믿어도 꼭 유교식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유교인들, 그러니까 유교 믿는 것처럼. 그래서 뭐 나중에 천국에 살면 중요하지 않아.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또한 아주 예의 있게, 예절 있게, 윤리 있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기독교는 이 세상 속의 윤리적인 삶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속의 윤리적인 삶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영생의 축복을 갖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소망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는가? 우리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8명이라 했어요.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홍수의 재앙을 내리실 때 사실은 120년을 참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메시지를 주시고 참으셨다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그 동안에. 그러나 그들이 그 메시지를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복종치 아니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무슨 그들이 이 땅을 놓치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요 8명뿐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런 지경이 이르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또한 귀한 구원의 소망의 역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지 못하고 이 땅의 소망들 때문에 자꾸 놓치며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